주위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운동하는 교회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참된 제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사도행전을 쭉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쭉 해오면서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것들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곳곳에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을 쭉 하는 여정 속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와 개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가고 보내게 되는데, 보내려고 한 이유는 보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낸 목적은 물론 우리의 편지를 통하여 서로 교제도 하고 하겠지만은 바울이 그런 차원만 아니라 진짜와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들어오거나 생기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도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나가서는 그들의 문제만 해결된 게 그게 다가 아니죠.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복음으로 세우고 하고자.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전도운동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하고자. 결국은 이런 중요한 목적을 두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 것이 성경에 이제 보면, 뒤에 보면 무슨 서가 다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서신서, 이걸 서신은 편지 아닙니까?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를 보려고 합니다. 서신서가 전부 다 바울만 보내느냐? 아니요.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바울이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의 제자에게 바로 이런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또 응답받는 삶에 있어서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들도 다 복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 그것을 하는 제자로서 응답받아 가게끔 하나님은 서신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신서 바울 서신은 몇 권이냐면 14개입니다. 많죠? 제일 많습니다. 그 서신서를 성경의 순서대로 쭉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부터 봐야 되지만 로마서는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1장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 먼저 고린도전서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전서 후서 있죠? 고린도전후서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해될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모르면 서신서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발판되어서 서신서가 이해를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했다는 것 아시죠?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2차 전도여행 때 간 지역이 마케도냐, 바울이 빌립보 가서 마케도냐 살리고,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가야로 가게 된 지역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간 아가야 지역, 거기에 바울이 갈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별로 성과를 못 보고 간 곳이 아가야 지역의 제일 핵심 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제자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거기서 사역을 어느 정도 하냐면 1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세워지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은 고린도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열매로 거두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카야 지역, 그 지역을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거기서 계속하지 않죠. 1년 6개월 딱 지나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가야겠다. 3차 전도여행 시작으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아시아 복음화 전도운동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지난번 2차 전도여행 때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편지를 적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편지, 고린도서 신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감동 속에서 적은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축복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전서 편지를 적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 꼭 편지를 적어 보내야 될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할 때 증거했던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읽어보시면요.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전도운동하는 정말 응답받은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게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3년은커녕요. 3주만 지나도 우리는 자꾸만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할 때 주신 그 오직 복음을 놓치고 그러면 뭘 자꾸 교회에 와서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것이요. 갑자기 불교 경전 펴서 이거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떻게 하냐면 자꾸 육신적인 것이 보여요. 자꾸 사람의 말, 자꾸 인간적인 것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11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제 너 소식 들었다.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제 파벌이 생겼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바울이 내 파 만들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장하는 바가 다 생겨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막 육신의 문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빠져서 막 분열이 막 생겨버리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정리하자면 파벌. 교회 여러분 막 나뉩니다. 사탄이 막 돌아가지고 역사하면서요. 장로파, 목사파, 무슨 장로파, 무슨 파, 막 나뉩니다. 요즘 교회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서 막 나뉘면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 그런데 주로 어떤 것들을 막 주장하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뭘 주장하냐.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음식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음식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성찬 이거 가지고 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더더욱 여기에 무슨 문제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들어왔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 감사한데 내 은사가 더 높다. 네 은사가 더 높다. 이러면서요. 막 은사 문제로요. 막 서로 싸우면서 은사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나뉘면서 서로가 옳다, 서로가 능력 있다, 서로가 지혜롭다 라고 하면서 나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법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교회가 나뉘고 막 사회, 큰 교회는 이 나뉜 것이 너무 파장이 되어서 사회에 소식이 들리죠. 뉴스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왔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한 판은 위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저기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막 싸우고 예배드리고 나서 끝나서 막 서로 싸우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이미 벌써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못 받고 결국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은혜 못 받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문제에 빠지니까 바울이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세상의 흐름이 고린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음식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흐름 막 들어옵니다. 우리도요, 복음 놓쳐버리면 세상 흐름 들어와요. 그 세상 흐름이 막 휘둘려 버리면 교회가 막 딸려가면서 막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 내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성도들은 은혜 못 받고 그 세상의 흐름은 들어와서 막 뒤흔들어요. 이 전부 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오늘날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적인과 육신적인 것으로 교회를 확 들어와서 그것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길 뿐만 아니라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막 들어오냐면 이념의 문제. 사회에 지금 쫙 나뉘어서 특별히 교회가 극보수인 양. 여러분, 기독교가 친미여야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친일이어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극보수여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상황을 또 그렇게 몰아가게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지금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인 양 하나님이 뜻인 양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쪽 속에서 지금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성도들은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화 다큐멘터리 중에 여러분 성탄절 전날에 다큐멘터리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TV 보셨습니까?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라고 보신 사람 있습니까? 재미없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안 보죠.
예.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 저 뭐야, 그럼? 근데 그걸 제가 쭉 보면서요. 그게 뭐냐면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부각돼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기독교가 저런 일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사회 비치겠죠. 필요합니다. 저런 드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도 맞아서 정말 맞는데 그분이 얼마나 아주 좀 앞서가는 사람이었냐면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계몽가였고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은 중요한 사람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아들은 우리나라 초대 해군 해군 제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한 분이 맞는데 제가 그걸 쭉 다 보고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 아니 그런데 왜 먹먹하냐? 이분이 독립운동하면서 목회하면서 독립운동하고 하면서 저 중국 길림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김성주를 만납니다. 김성주 아버지 하고 이분하고 특별한 아는 사이기 때문에 김성주와 그 와이프 김성주 죽으면서 그 아들 그 아버지 김원직이라는 분은 죽으면서 김성주 자기 아들을 손정도한테 목사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 유언 따라서 옵니다. 이 김성주가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 선거도 하고 뭐 하면 다 합니다. 이 애를 거두어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교육도 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그때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이분의 주 목회와 모든 것이 독립운동, 항일이에요, 항일. 이게 들어가야. 그러면서 세상 사회, 다른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 물론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아니니까 결국은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때 복음 들어갔다 합시다. 만약 그때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 세상 우리나라 역사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보면서 가슴 먹먹해.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분의 첫째 아들은 우리나라 해군 제독이 되고 초대 제독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또.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김성조 굉장히 친했어요. 미국에 갔다가 목사가 되는데 나중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 그 주체사상을 뒷받침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나뉘고 그 사람의 가정사가 그렇게 나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을 다큐멘터리 딱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사실 복음이 아니면 정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를 살려야 될 문제가 들어있는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고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 시대에 살려야 될 문제인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 두 번째, 그 교회를 살릴 오직 복음의 참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상황을 딱 거론하면서 여러분 방금 읽었죠? 성경 본문 3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자 없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스데반하고 그 집 사람에게 외에는 세례 준 자 없다. 왜 세례 줬다 그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이 파벌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교회 혼란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을 왜 거론하지 아십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는요 어디서 들어봤느냐?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사도행전 18장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요 복음 막으려고요 막 바울을 핍박하면서 결국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바울이 회당 옆집인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 믿어버려요. 회당장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핍박하고 그렇게 지금 난리 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생명 걸어놓은 겁니다. 오직 복음에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그 사람이 딱 예수 믿는 그 집 그리스도, 이 사람 거론하고요. 두 번째 누구 거론하죠?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 누굽니까?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이 사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지금 이런 상황에 이 교회 지키며 돌보는 식주인, 그 식주인 가이오를 지금 거론하죠. 그리고 스데바나는 누굽니까? 스데바나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뒤에 보면 제일 끝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는요, 바울이 아가야 와서 첫 열매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이신 첫 열매로서 그들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감사한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아는지라. 이런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서로 맞니 틀리니 네가 옳다 안 한다 이런데 전부 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때에 가이오는요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이 스데바나는요 성도 섬기기로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섬겨야 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고 살려야 될 것이다. 이런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 이 제자들을 딱, 그래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뭐로 됐냐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바로 스데바나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바울이 고린도교회 소식 들으니까 빡빡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고 하고 너희들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들은요 비록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분열되고 막 문제 생겨도 거기에 휩싸인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오직 복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말 들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 잡기보다는 전부 다 인간적인 것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전부 그런 데 막 휩싸여요.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딴 거 듣지 말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랬어요. 이들은 왜 교회에 문제에 확 휩싸이느냐? 아까 말했죠? 그것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많은 일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누가 맞냐? 누가 옳냐? 누가 지혜 있냐? 누가 더 능력 있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다 패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너가 지혜 있다 옳다 말다 하는데 누가 지혜 있냐 진짜 누가 맞는 사람 누가 있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이 주의 종 맞냐? 까지 나옵니다. 사도 맞냐? 그러니까요, 바울의 허물, 약함, 걸고 넘어집니다. 바울이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거 걸고 넘어집니다. 바울의 약함이 뭐냐? 12사도 중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도 맞냐? 막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러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인간적인 게 보지 않고 오직 강단의 말씀 붙은 줄 믿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사람 말 듣지 않고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은 다른 이들처럼 사람 보고 지혜 있다, 능력 있다, 맞다, 이것 가지고 사람 보고 결정하고 사람 보고 따라가면 사람 보고 많이 틀리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후순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미련하게 보이고 딴 것 붙들지만 아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전부 엉뚱한 것 붙들지만 나는 십자가의 도만 붙듭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만 붙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 찾고 다른 사람들은 지혜 찾고 이게 맞다 저게 옳다 이게 능력이 있다 저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식주인 응답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오직 복음이냐 식주인 응답 받고자 하는데 교회 와서는요 사람 말 듣고 식주인 응답 받는 게 편안한 교회에서 대접해 주면서 좀 하나님 축복 받아 돈 벌어서 탁 쓰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막 교회 속에서 오직 복음의 약속을 잡고 주님 주신 응답 속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식주인이지. 근데 식주인 응답 받기 원한다고 기도 제목은 잡고는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따라가고. 산업인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응답 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교회와 주의 종을 살리는 식주인 응답 받는 것이고 이거를 아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살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살려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원래 전도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다른 것에 딱 묶여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다, 능력이다 운운하고 있지만 가장 착각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능력을 잃어버리고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느냐? 진짜 능력은 어디 있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까 말했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니다. 진짜 지혜와 능력은 여기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능력은 여기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 보고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언약교회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 되고 오직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되고 오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잡으십시오. 사람 일 보지 말고 오직 복음 되십시오. 언약의 말씀만 잡아요, 여러분. 잡고, 그리고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려야 할 자가 누군가 현장과 사람을 품어요. 300명 품으라고 했듯이 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품고 기도하세요. 그냥 품어요. 품고 기도해요. 그래서 적어서 한꺼번에 3명 못 깨가니까 적어서 그리고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응답받는 시간표 올 때 그 사람 될 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다른 사람 연결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했습니다. 이 속에 가유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교회 살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시대 살릴 산업과 산업과 경제 응답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참된 제자 되시고 교회 살리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넉넉히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경제와 산업에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모델적인 기념비적인 이름인 가이요, 기념비적인 제자들과 같이 그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가 오직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습대로 분열과 파벌과 분쟁과 세상 것에 빠져서 전도운동의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오직 복음이 또 우리에게 오직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종과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말씀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집중신학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